일일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힘든 농사일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기쁘게 봐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심했으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면하고 해만 많은 말과 행동들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덥고 습한 계절 장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우스와 온갖 밭들이 흙으로 인해 피해 있지 않게 하시고 재배 중인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불편한 곳으로 인해 나오신 권사님, 집사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픈 곳은 치유의 손길을 치료 중인 번영에는 회복의 연애를 주옵소서. 남은 삶의 날들도 주님과 더 가깝게 동행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의 작은 교회를 맡겨주시고 성도들 사랑으로 더불게 하시는 저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과 지혜와 능력과 얻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저보고 이때로 낙심하게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록 적은 성도의 작은 교회일지라도 오롯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성김이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분들의 사업에서 많은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 말씀 전하실 정의재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령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앞으로 맡겨질 목회의 사역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봉사와 음식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으로 믿음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게 하시고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드리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그의 마음에 삭히라 하고 술을 그 값에서 얼마나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니라 얼마나 마시다가 사도들의 마음에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깜깜한 나를 주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냐 하늘에도 내 마음으로 주었어 어찌하여 이들이 내 마음으로 주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손이 있다니 이 일을 들은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를 써서 내 보호하라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때 아내가 일어난 줄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다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굳게 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가 내 앞에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또 너를 내어내라리라 하니 모두가 베드로의 바람에 틀려져 혼을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가라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그래요 말씀 주신 것 같아 말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를 들어 뜨겁고 아름답던 자리에서 찾아온 인간의 약함과 탐욕의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관쪽적인 마음을 들 수밖에 없었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저와 장애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여름에 일을 하시느라고 온갖 마음이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에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농사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6년 여름 마이니 마을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2026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행사합니다.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행사를 인하여 마이니 교회가 부흥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저희들에게 모여주셔서 이 마이니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 또한 성도 여러분과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깨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가 아마 한 1년 6개월 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 1년 정도 다녔을 때 여기 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3년 됐어요.
제가 이제 졸업을 했고 또 이제 저기 목사 수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박사학위 등록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다시 이렇게 신앙을 또 할 수 있게 됐고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기도로서 저를 이렇게 성장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으로써 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저를 갖다가 개척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 이제 이렇게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도 부족하고 미비하지만 어떻게 사실 신학대학원 가는 목적은 개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공부해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냥 나오라는 게 아니고 졸업하라는 게 아니고 개척을 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남들은 다 퇴직을 하고 그럴 나이지만 이제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잘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하셨지만 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거기를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또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도 이제 많이 생각을 했고 이러고 들으면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신학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가 서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됐고 당시 여러분들이 뭐 숫자가 좀 적지만 당시 여기에 꽉 찬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기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설교를 하고 그랬지만 많은 성령의 감동도 받았고 또 많이 그 마음의 어떤 슬픔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주일은 몰라요. 주일은 못 들고 그다음에 화요일이나 금요일을 가서 자주는 못 오지만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잊어버리지는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가서 영원히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보고 시간을 맞춰서 저 일정이 또 있으니까 맞춰서 그때 또 오겠습니다. 너무 그래 염려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또 계속 뵐 수 있으니까 또 뭐 행사가 뭐 있으면 또 제가 참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초심이 있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섭섭하시더라도 한 달에 매주 오는 것은 조금 이제 뜸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그런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초대 교회에서 이제 성령이 물같이 일어나면서 기적과 능력,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하루에 3,000명이 막 세례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물건을 자기 것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겁니다. 잠깐만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 것을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예수님이 하늘로 하나님 곁에 가시고
난요에 이제 그 사도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성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성도들이 뭐냐면 너무 성령에 힘입어 자기 집이나 밭이나 논을 갖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한테 베드로한테 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래서 그걸 받아서 그 성도들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이 지금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이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니고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다 우리 몸에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은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게 성령이 충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뭐 40년, 50년, 30년 다니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걸 그냥 미지근한 믿으니까 우리가 그 물이 100도에서 끓어 90도는 절대지 안 끓어. 믿음도 똑같은 거야. 믿음도 100도가 되면 끓어.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많이 아프시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아프시잖아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이상한 방언이 터질 수가 있어. 뭐 자기가 방언을 안 한다고 해도 이상한 방언이 터진다고. 그러면 이상하다 싶고 남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대로 계속 해.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뭐 10분, 20분, 30분을 할 수 있어. 누구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나 1시간, 2시간, 3시간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갖고는 못해. 내가 해보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 5시간, 6시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방언을 해. 여기 성경도 나와 있어.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사도들하고 같이 방언을 했잖아요.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오고 교통이에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말이 뭐 이상하게 막 나오면 그거 이제 방언이야. 그대로 막 하라고 그러면 이 방언의 기도가 바뀔 수도 있어. 처음에는 뭐 랄랄랄라 하다가 룰루룰루 하다가 이렇게 바뀐다고. 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자꾸 바뀐단 말이야. 바뀌면 바뀐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 그거 괜찮아. 그럼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그 방언에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똑같아. 우리가 돈이 많으면 물건을 많이 사잖아. 돈이 많으면 물건을 사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은혜를 받는 거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돈이 많은데 물건을 많이 산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도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몸도 나아진다니까. 정말 나아. 내가 사실 여기서 이제 그런 간증을 안 했었는데 다음에 나 시간 나면 내가 간증을 한번 할게요. 나는데니까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남을 입었느니라. 남을 입었느니라. 나은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남을 입었느니라. 남을 입은 거야. 그러면 남을 입었느니라면 내가 나은 거야. 나은 거. 그 벌써 내가 치료됐던 거거든.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 머리 아픈 것을, 내 다리 아픈 것을 치료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치료해 줬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 말씀은 100%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야.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을 믿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저주, 사망이란 말이야. 그러나 신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몸이 성령이야. 성령 들어와 있다고. 지금 내 몸에 들어와 있어. 여러분 몸에가 성령이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이 성령을 충만해야 기사가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돈도 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하고, 손자도 잘 되게 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또 교회에 올 수 있고, 기도 때문에 안 와. 기도를 해. 그 사람은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재수 씨가 내려갔다가 3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갔다 왔어요. 거기 이제 개척교회를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내 친구 형이에요. 영도 땅끝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여기 개척을 해서 이제 제가 설립 예배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20년이 됐다고. 근데 참, 우리가 그런 거 보면 그냥 공짜입니다. 얼마 그 정도의 숱한 기도를 하게 되면 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이 지금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삭배라고 같이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갖다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땅을 팔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하나님한테 다 드린다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동안을 감추고 얼마 정도는 베드로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성경의 이제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요. 바나바는 누구냐고 하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로구에서 난 외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여기서 왜 바나바라고 나오는가 하면 바나바가 이 사람도 재산을 팔아서 성령이 자기 막 임재하니까 자기 논밭을 막 팔아가지고 베드로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몽땅 다 갖다 줘요. 100을 팔면 100을 다 가졌어, 바나바는. 근데 삽비라고 아나니아라는 부부거든. 이 사람은 팔아가지고 자기 좀 챙기고 나머지 갖다 준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한테 갖다 줬다. 근데 여기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부부는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의 저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 줬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떤 질투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바나바가 존경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땅까지 팔아가지고 하나님에 바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질투심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팔면서 얼마나 감춘단 말이에요. 그 속된 말로 이게 뭐예요? 우리 속된 말로 삑딱치기. 100을 줘야 되는데 50 남기고 50만 줬으니까
50을 삥땅 친 거야, 삥땅, 속담을. 근데 이제 바나바와 예를 들어서 삽비라 부부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뭐가 있냐면 그때 마귀가 이게 삽비라의 부부에 들어온 거야. 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마귀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 사람들을 거짓된 용으로 삽비라 부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삽비라 부부가 마귀한테 결론을 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베드로도 헌신과 사랑 중에 이렇게 사도로서 역할을 했지만 똑같은 우리 제자가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회개도 못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룟 유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룟 유다의 삶, 베드로의 삶을 같이 우리가 안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절대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시험도 들고 항상 마음의 상처가 크게 되면 또 내가 많은 상처가 커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 것은 내 의지와 다르게 마귀에게 상처를 받는 거야. 마귀에게. 마귀가 내한테 그렇게 갈등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기도. 마귀를 분별해서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는 언제나 마귀가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일반 생활을 하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여기 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고 이렇게 집어 돌아가면 하루 이틀은 내가 아주 개운해, 좀 좋고 이렇게 좀 맑아지는 것 같은데 한 수요일쯤 되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마귀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기도하라고 이렇게 살살 이제 가면 이제 또 마귀가 이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는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더러운 귀신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걸 계속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몸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마귀가 항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럼 아파지고. 그 일반 사람들은 마귀에 묻혀 있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 우리를.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뱀의 강개함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시 마귀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몸이 아프고 정신병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전부 다 뭐는 마귀 장난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정신갑질이 뭐야? 기도만 하면 만병통치약이야.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 안 아파. 아플 수가 없어. 진짜 믿고 해버리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기도하여. 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지금 마이미 교회에 꽉 찼나? 꽉 차. 진짜 해봐. 이번에 행사 있을 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를 하는 거야.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를 하면 들어온다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네. 아멘?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건 부족한 거예요. 믿지 않잖아. 40년, 50년 교회 다니면 믿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쓰여진 글이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얼마나 된다고 벌써. 이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팔든지 안 팔든지 신경 안 써요. 아니 네가 땅을 팔아가지고 선물을 나눠 주든지 안 팔든지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을 신경 안 쓰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다 100을 다 드린다 해놓고 50원 딱 챙기고 나머지 50만 드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어때? 하나님을 속이게 만드는 것은 뭐가요? 마귀가. 그럼 어떻게 됐어? 여기 바나바를 질투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 바로 그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느니라.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이게 너무 큰일이야. 왜 나는 이런 생각했지? 너무 여기 하나님이 가격하신 거 아닌가? 좀 거짓말만 했다고 이게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 죽겠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는 다 해. 죄는 용서하지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어떤 죄도 용서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배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렇게 그냥 경배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수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다고. 하나님의 법궤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법궤. 손도 못했어. 손대면 죽었다니까. 그만큼 거룩하신 거예요.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올라갔을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덮었다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이제 일도 많이 하시고 몸도 힘들고 연세 많이 드시고 지친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안 좋은 생각, 어두운 것은 마귀야. 내 의지와 다르다니까. 내 의지와 다르니까 그것을 마귀를 퇴치하는 방법은 기도만 먼저 살펴요. 기도가 만병통치하게 되니까. 아멘. 권사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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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아멘. 기도, 아멘. 네, 기도 아니면 여러분들 아파. 반드시 아파.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아무튼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 차게 시간 시신을 내어나갔던 그 슬프고 두려운 현장의 말씀을 통해 마주하며 저희는 숨이 막히는 듯한 영적 통곡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나니아처럼 내 손에 쥔 것을 감추며 얼마나 삽비라처럼 죄의 길을 함께 발을 맞추며 살아왔는지, 그들이 죽어갈 때 왜 한 번만 더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안타까움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투명한 승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에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 동안에 항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치고 몸을 하나님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어 이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만인교회가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뜻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이미련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 하나님의 인도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정기자 강도사님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강도사님 신학교 입학하셔가지고 이제 졸업하시고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오늘 이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성령을 속이지 말자 이 내용이거든요. 성령을 속이지 맙시다. 사람은 속여도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을 속이면 내 마음이 먼저 괴롭고 힘들고 하루가 우울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갈 때도 자신감